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내면과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은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지난밤에 이태원에 대참사가 있었죠. 저도 아침에 소식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많은 인파 가운데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한 150명 가량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 80여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젊은 이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상자들도 속히 쾌유되고 또 이 모든 사태가 주님 안에서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은 분이 있죠. 그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잘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영상을 보았듯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그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의 용기, 그것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후스, 그리고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것,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오늘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드 폰테스, 다시 말해서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괜찮은 믿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에서는 벗어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모습, 그런 모습에서 점점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본질을 외면하고 신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신앙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기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때로는 암담한 생각이 들죠. 기독교 교세가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어서 그렇게 암담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세는 줄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확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암담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암담하게 봐야 할 것은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의 됨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는가?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그런 세태가 된 모습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식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아직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는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대장에 해당하는 장교였죠. 로마군의 중요한 보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점령군으로 이 유대 땅을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흡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그 일본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장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백부장은 미움과 정오를 받으면 받았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식민지 나라였던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은 3절처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오셔서 자기 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유대 장로들이 일종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심부름꾼 노릇을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처럼 이해관계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이 유대 장로들은 우리 조선시대 때 꼿꼿한 선비, 그 모습을 연상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처럼 이 로마 사람하고는 우리나라에 점령군으로 와 있는 그 로마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청을 들어준다. 이런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준다. 이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로마 백부장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백부장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 백부장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 백부장은 우선 사랑이 많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청대로 그 집에 가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심하게 읽었지만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얼른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 장로들이 자기 일 마냥 이렇게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고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백부장을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존경과 사랑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오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분은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자기가 먼저 사랑을 주고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인색하게 굴지 않고 먼저 베풀고 사랑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복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손해를 무릅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 존경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어떤 처신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모습이 될까? 여러분, 요즘같이 복음에 장애가 많은 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베풀 수 있는 이 모습,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있게 될 때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꽃은 분명히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백부장이 사랑한 이 종은요,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노비가 사람 취급을 받았던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존재가 바로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훨씬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종은 그저 움직이는 물건에 불과했고 소모품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존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종이 중풍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 병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면 수족을 못 쓴 상태에서 병상에만 누워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아끼고 이쁜 종이라고 해도 그쯤 되면 포기할 법하죠. 그런데 백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종을 위해서 백방으로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는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전혀 자식들한테 그 마음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공감할 줄 모르면서 그저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그 속에 공감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힘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은요, 공감하는 모습, 함께하는 태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 갖추어야 할 덕목은 공감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감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리 사회 속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공감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사회는요, 훨씬 따뜻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이 공감 어린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에게 이런 모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이 백부장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저 공감 어린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진면목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석 같은 존재로 백부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진면목은 다름 아닌 그의 탁월한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극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 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그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백부장 그러면, 겸손이 그 훌륭한 인격의 바탕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 점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이 보면요,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사는 게 넉넉하고 잘 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 사람이 다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렇게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니 뭐가 좀 잘 갖춰지니까 이 교만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이 백부장은 교만하려고 하면 정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중대장이라고 했죠. 그 당시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재력가죠. 그러니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혼자서 짓는다는 게 보통 재력가가 아닌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부리려면 얼마든지 교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집 가까이 오신다고 하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행여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막상 가까이 오시자 변덕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뵐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수하고 종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한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얼마든지 저에게 분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얼마든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이 속에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 발밑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세울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겸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도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최고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기독교인의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요, 이쯤 되면 아실 텐데, 겸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는 예수님의 수하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셔도 자기의 종이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자기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질병, 우리에게도 경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또한 사업이나 직장, 자녀 문제까지도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것은 진정 순종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비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백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믿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탁월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 말씀을 붙들었는지 그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믿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은요, 그간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닫고 또 그 지식이 더해 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깨닫는 만큼 우리 믿음도 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내 속에 양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 성장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사건에 대한 통찰에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결국 탁월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탁월한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의 결과를 10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탁월한 믿음을 보인 것인데 그 탁월한 믿음은 알고 보니까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깨달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깨달음 속에 우리 믿음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으로 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도록 하는 무기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을 턱하니 믿는 신뢰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열매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목사를 보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 장로, 권사, 집사를 보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다. 야, 이 교회 성도들을 보니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깨닫는 가운데 말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돼 갈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내면과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은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발판으로 분명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드리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